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죄인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사람의 죄는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겪은 인생 가운데 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들 읽어보셔서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숙제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많이 찾아오는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왜 악인은 성행하는 것 같고 왜 착한 사람들과 또 때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때로 고난을 그렇게 받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그런 고통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그런 고통을 겪은 인물로 가장 잘 아는 것이 욥이죠. 그리고 이제 욥만큼이나 또 인생에 우리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그 단일 인물이 겪은 이야기로 가장 긴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과연 저에게는 굉장히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성경에 자주 봤고 자주 들었고 또 성경책에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크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말도 모르는 타국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인생을 살은 그러한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감히 그 아이가 겪었을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그것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감히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적으로 이 요셉이 겪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어보면, 탈북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이제 북한의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이런 시절에 중국에 가면 나 혼자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걸로 우리 가족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그 국경을 넘는 걸 도와주는 이제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제 밀수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국경 넘기는 국경 경비대 대원들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 국경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친한 언니가 그런 일을 하라는 걸 알아서 그 친한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나 중국 가서 일할 수 있게 국경을 좀 넘겨달라, 이렇게 그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연줄을 잡아서 중국을 넘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언니가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 일들, 그래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노예처럼 10년, 20년씩 이렇게 살았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기구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에
그분들의 삶의 질고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조금이나마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기구하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론 요셉이 잘못을 좀 하기는 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라 형들이 일할 때 일도 안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혼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철도 없고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꿈꿈에 형들과 아버지도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철도 없고 교만하게 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 동생이 이렇게 좀 교만하고 그러했다 할지라도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좀 그랬기로서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나, 친형들인데. 굉장히 슬픔의 나날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셉이 겪었을 상황을 이렇게 제가 막 묵상을 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때 이제 시골에서, 저희 때는 이제 유학이라는 건 서울로 왔으니까, 여기 시골에서 살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님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왔어요.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을 때 첫날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모든 걸 내가 혼자 여기서 헤쳐나가야 되고, 그때만 해도 70년대 말 80년인가 이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 살면 서울 가면 코베 간다 이런 얘기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에서 공부 이렇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모든 게, 근데 엄마 아빠도 없고, 뭐 초등학교 때 그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해가라고 하고 이러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엄마 아빠도 없고, 저희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셔서 무학이셔서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하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슬프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래도 저한테 밥 해주시고 뭐 빨래 해주시고 그래도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할머님이 늘 같이 있는데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이 요셉이라는 한 아이는 그 노예로,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살려가서 얼마나 그 부모가 보고 싶었겠으며, 얼마나 슬펐으며, 얼마나 또 억울했을까. 그 고통을 차마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이 그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일을 다 맡는 집사 역할을 하게 됐죠. 잘 알듯이. 그래서 조금 아마 이제 조금 적응도 되고 조금 수년 지나서 좀 살만해진 그런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제 그래도 지금은 그 부모가 그립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열렸고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좀 이제 막 요셉이 이제 막 살만하게 된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억울한 사건이 요셉에게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기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요셉이 어떤 일들을 겪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감옥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처형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있게 될지, 어디 노예로 끌려가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 속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셉에게는 그런 소망 없음에 완전한 소망 없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겪은 상황들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연속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만 자꾸 발생을 하나?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마 요셉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요셉의 삶에 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성경적인 시각은요, 요셉이 겪은 이 억울한 고난을 겪는 이 삶을 달리 표현을 해줘요. 그게 39장에 가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기 쉽지 않은 입니다. 39장에 가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무려 39장에 4번이 나옵니다. 그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구절 4번이 나오는 중에 2번은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바를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2번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내가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삶이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끌려가서 그런 기관 인생을 살고 또 억울한 모험을 겪어서 감옥에 갇혀서 도무지 이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연속인데 그 상황들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45장의 본문은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죠. 그 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오죠.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팔아버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에 오늘날로 치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실권자가 된 상황인데 형들이 이걸 알았을 때 기겁을 했겠죠. 형들은 그걸 알았을 때 이제 죽었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형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요셉의 사건을 바라본 거죠.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바로 요셉이 가진 성경적 시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낸 거죠.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형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서 형님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시간,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수없이 아마 하나님께 되물었을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기만 하냐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만 당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냐고,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시간 동안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억울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인간적 시각에서 일어난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시각을 아마 요셉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요셉이 갖게 된 하나님의 시각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요셉이 복음의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한 복음적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형님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셉은 마땅히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한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어서 복음적 시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적 시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복음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에게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고, 형님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새 우리가 다 알듯이 야곱이 그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형님들이 다시 인간적 시각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 우리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형들은 인간적 시각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0장에 가게 되면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에게 다 엎드려요. 요셉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살려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 네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어. 그러니 우리 좀 살려달라. 엎드려서 빌어요. 근데 요셉이 다시 50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은 인간적인 시각을 형님들은
형님들과 요셉의 차이는 뭐냐면 형님들은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요셉이 겪은 고난에서 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가진 그 의문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각이 결국은 복음적인 시각이 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형님들은 그러한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노예로 끌려온 고난의 시간, 노예로 살아온 고난의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 시간들이 요셉을 이렇게 복음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시킨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이 고난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또다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요셉에게 이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하자면 그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1700년대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17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17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큰 대부흥 운동을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 부흥이 미국 사회 전반에 사회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서 단지 교회만 부흥했다 이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바꿔놨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단순히 1차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1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14살 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통달을 해서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서적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살에 예일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노스햄턴이라는 곳에서 25년간 이제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신 박물관 곳에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가신 걸 봤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성경 연구하신 이제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서재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동그란 칠각형으로 돼 있어요. 동그란데 이게 칠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각이 이렇게 딱딱딱 져 있어서 각이 져 있는 데마다 이제 뭐 책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는 성경이 있고 한 군데는 히브리어 사전이 있고 한 군데는 헬라어 사전이 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성경 원고를 쓰는 자리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성경 연구하는 주석서도 다른 책들 볼 수 있게 이렇게 책이 있는 칠각 이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설교하실 때 항상 성경 묵상하시고 원문으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찾아보시고 원고 집필하시고 또 뭐 찾아보려면 책 찾아서 이쪽에서는 책 읽으시고 그러면서 원고를 그렇게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그 당시에는 한 2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주일날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이분은 설교가 매주 설교가 하나의 그 논문 같은 설교였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읽었대요. 자기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셔가지고 논문을 한 편을 쓰시고 그 논문을 2시간을 내내 읽으셨대요. 근데 그분의 그 논문 같은 설교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25년을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미국 전역을 휩쓴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쫓겨나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이 자녀가 13명이셨대요. 13명이다 보니까 이 공급으로 이제 생활이 이 자녀들이 이제 커가고 하니까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당에서 공급을 좀 인상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거기 잘렸는데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이 성만찬을 그 당시에는 이제 매주 하잖아요. 성만찬을 매주 하는데 성도들 중에 이게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교회를 오는 거지 전혀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거를 성만찬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완전히 그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술집에서 깽판 부리고 와이프도 때리고 뭐 이러는 삶을 사는 거 동네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알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다 동참을 한단 말이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펴고 자기를 잘 살피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전혀 자기를 살핌이 없는 사람들이 늘 그런 걸 먹으니까 안 되겠다 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안 주신 거예요. 성만찬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했던 분들은 다 그랬거든요. 이제 존 칼빈도 제네바에 사역을 하다가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쫓겨났을 때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성만찬을 안 줬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성만찬에 이걸 안 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은 동네 살고 다 같은 교회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안 주면은 누구누구 오늘 이번 주에 성만찬 못 받았대 목사님한테.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가 되는 거거든요. 왜 못 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 알잖아. 뭐 이게 말이 돌겠죠.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 목사님. 그러면 동네 창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그런 걸 거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걸 안 줬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목사님들은 다 늘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는 일들을 당연시하지 않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25년을 사역을 하고 미국 전역에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성만찬 안주 사건 때문에 꼬투리가 잡혀서 그 교회에서 25년을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5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미국 전역에 대부흥을 일으킨 이런 천재 중에 천재인 분인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사역을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인디언 마을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인디언 선교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인디언 선교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인디언들은 기본적인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막 연구해서 논문처럼 설교해도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하는데 인디언들한테 갔더니 이게 인디언들은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리고 기존의 복음이나 뭐 기존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중요한 교리라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히브리어 헬라어와 주석서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화를 들어도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들에 핀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의 색깔과 그 조화와 자연의 조화와 인디안들의 삶이 그 자연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인디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말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가시게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나의 인디언 지역에서 나의 사역은 인디언들을 복음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자기가 그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잘린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해고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것이 그 교회 그분들이 나를 대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내시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시간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분이 병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신의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섭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인간적 시각에서, 누구나 사람들은 그걸 인간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영어로 하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권리를 누가 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싸워라, 투쟁해라, 싸워서 너의 권리를 쟁취해라. 근데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정죄하고 싸우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죠.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의지할 때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밖에. 그래서 힘과 힘으로 그것들을 싸우고 대결을 해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를 해한 그 사람도, 나를 억울하게 대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가지는 변화된, 우리가 흔히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그 변화된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변화된 요셉과 같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쉬운 길이라고는 사실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그 억울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 동안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통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과 같이 새로운 복음의 사람으로,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요셉과 같이, 요셉 형님들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에게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우리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호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